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520년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논문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어요.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사제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루터가 이 말씀을 근거로 논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게 대체 뭔가? 제사장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거나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역할과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4장이고 가장 먼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서 쓰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코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코헨은 제사장으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치적 지도자나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코헨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기 문서들을 보면 주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제사장의 초기 임무와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즉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코헨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과 그돌라오멜이 전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은 엘람 제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엘람 제국의 왕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을 하였죠. 그래서 보복성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전체가 이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엘람 연합군들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됐죠.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적으로 또 힘에 있어서 열세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탈과 침탈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전체적으로 전화에 휩싸이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과 동맹군들을 합해서 약 한 4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그돌라오멜 제국군을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과 호바까지 쫓아가서 밤을 틈타, 야간을 틈타 습격하고 롯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과 호바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15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약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병과 민병대가 말이 있었을 리가 없고요. 있었더라도 아주 소수였겠죠. 거대한 제국군을 기습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불가하고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야간에 기습을 해서 이들을 모두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단과 호바가 150km라는 것은 왕복으로 하면 300km라는 이야기죠. 왕복 3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쫓아가서 구해가지고 왔다. 제국군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할 때의 그 긴장감,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걸어서 가려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10일 이상을 강행군을 했고, 지금처럼 뭐 신발이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일행의 피곤함, 지쳐있을 상황, 육체적 정신적인 극심한 피로,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멜기세덱과 주민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다. 이 가지고 나오다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는 나가다,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히필형이라는 게 쓰였어요. 히필은 우리로 말하면 사역형입니다. 무엇 하게 하다. 이 단어가 히필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주민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했다, 가지고 나가게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주민들이라는 것은 전쟁의 화마에 집이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말발굽 아래 심하게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젊은 아들들은 죽었고요. 아내와 딸들, 여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축들도 다 빼앗겼죠. 농토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완전한 절망과 좌절, 어떻게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무슨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회복의 어떤 여력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들에게 멜기세덱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자,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브라함 일행을 맞으러 갑시다.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들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차가 히필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이 전투에서 돌아온 피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인 이 아브라함과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이 서로 쫓아가서 얼싸안고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눈물로 상봉해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해서 300km를 걸었던 이 젊은이들은 주민들과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아름다운 상봉의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젊은이들 대표로 축복할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거나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떡을 주고 그들에게만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모두 떡과 포도주로 먹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사장이죠.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봐주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멜기세덱은 전투에 참가했던 모든 젊은이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차별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죄와 교리를 가지고 겁박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신적 안녕을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전투 같은 삶을 살고 온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들을 떡과 포도주로 대접해서 육체적인 피로를 이겨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은 일주일을 힘들고 어려운 전투 같은 삶의 현장에서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회라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느냐, 신앙적인 약점을 잡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루하루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멜기세덱이 보여준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